너는 원하는 모든 것을 쫓음으로써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동기가 아니다. 그것은 야망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외양을 꾸민 절망일 뿐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나 그 지혜 또한 더 오래되고 더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라. 너는 깨어난다. 성공을 원한다. 돈을 원한다. 존경을 원한다. 관계를 원한다. 그래서 움켜쥔다. 밀어붙인다. 강제로 이루려 한다. 너는 생산성을 말하는 글들을 읽는다. 새벽 4시에 일어나라. 쉬지 않고 달려라. 끝없이 일하라. 서사는 분명하다. 더 많은 노력이 곧 더 많은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열심히 시도한 자가 승리한다. 그러나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내가 더 강하게 조질수록 그것은 더 멀리 달아난다. 불안이 찾아온다. 계산하기 시작한다. 갈망에 사로잡힌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기회조차도 감지한다. 그리고 사라진다. 내 경력은 멈춘다. 내 관계는 공허해진다. 너는 지쳐있다. 그리고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자기 노력 속에서 스스로를 빠뜨리고 있다. 어두운 진실은 이것이다. 너는 평생 동안 투쟁하라고 배웠다. 투쟁은 선하다. 고통은 필요하다. 고통 없이는 어둠도 없다. 그것이 곧 내 정체성이 되었고 너의 명예의 훈장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모든 말이 잘못되었다면 어떠한가? 만약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도가가 완성해 놓은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어떠한가? 그리고 만약 그 무언가가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바로 그것이다. 너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력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을 멈추게 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 생애와 통치기간 내내 단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진정으로 내 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렸다. 무한한 자원, 끝없는 병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매일 나타나는 것, 일을 해내는 것, 너의 의도, 너의 성품, 그것이 전부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것들이다.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지 여부, 승진을 바랄지 여부, 시장이 무너질지 여부, 그녀가 예스라고 말할지 여부. 그렇다면 왜 너는 네 모든 에너지를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쏟아붓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지나치게 감동시키려 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너는 절박해 보였다. 억지스러웠다. 진실하지 못했다. 이제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순간을 떠올려보라. 그저 네 자신이 되었을 때, 긴장을 풀었을 때, 그때는 어땠는가? 사람들은 오히려 너에게 이끌렸다. 바로 이것이 차이다. 네 통제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은 힘이 된다. 네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은 고문이 된다. 네가 해야 할 것을 하라. 온전히 집중하여, 온전히 헌신하여. 그리고 결과는 놓아버려라. 완전히. 도가에서는 이것을 무의라 부른다. 억지 없는 행위. 게으름도 아니며 무기력도 아니다. 현실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맞추어 나아가는 정밀하고 균형 잡힌 행동이다. 흐름과 함께 헤엄칠 때 너는 물과 싸울 필요가 없다. 너는 그 물과 하나가 된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환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 환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네 안에 필요함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필요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밀어낸다. 가혹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네가 절박하게 거래를 성사시키려 할 때 거래는 무너진다. 내가 절박하게 관계를 원할 때 사람들은 떠나간다. 내가 절박하게 인정을 구할 때 사람들은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절박함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네가 주어야만 괜찮을 수 있다. 세네카는 부유했다. 매우 부유했다. 그러나 그는 정기적으로 빈곤을 연습했다. 값싼 옷을 입고 값싼 음식을 먹고 간단한 침상에서 잠을 잤다.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언령이 외부의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은 고행이 아니다, 훈련이다. 절박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달라진다. 수수료에 얽매이지 않는 영업가는 더 많은 거래를 성사시킨다. 여성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는 남자는 더 많은 접근을 받는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리더는 더 큰 존경을 얻는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라. 무엇을 쫓고 있든 그것을 잃어라. 정말로 잃어라. 결과가 아니오랄지라도 받아들여라. 나는 시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노력에는 헌신하되 결과에는 무심해지라는 뜻이다. 절박함을 없애면 악취도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들과 기회가 청결함에 끌려 다가온다. 이제 네의 시험이다. 지금 네가 절박하게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댓글에 정직하게 적어라. 단 한 단어만. 설명하지 마라. 단지 이름만 써라.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너는 지쳐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을 통제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멈추어라. 삶이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두어라. 결정 피로는 실제한다. 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결정하기 시작한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그 이메일을 보내야 할까? 오전 10시가 되면 이미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이 찾아온다. 그리고 너는 너무 지쳐서 분명하게 생각할 수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필요할 때만 결정해라. 그 외의 모든 것은 원칙에 따라라. 너는 네만의 규범, 가치의 집합을 가진다. 그러니 매일 정직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마라. 그저 정직하라. 매일 나타날지 말지를 고민하지 마라. 이미 너의 성품을 세울 때 그 결정을 마친 것이다. 도가는 이 원리를 더 멀리 밀고 나아갔다. 그들은 이렇게 보았다. 최고의 행위는 종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다. 노련한 검객은 다음 동작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반응한다. 행위는 그의 모든 훈련에서 흘러나온 것. 너는 삶을 머리로만 통과하려 하고 있다. 그것이 너를 지치게 한다. 대신 이렇게 해라. 네 원칙을 세워라. 그것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그 원칙이 너를 이끌도록 믿어라. 강한 원칙을 가진 자는 배우자를 배신할지를 두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원칙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가치를 지닌 지도자는 누군가를 희생시킬지를 두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가치는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너의 결정은 드물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진정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 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의 성품이 결정하게 해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라.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결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가.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면 그 수많은 결정을 얼마나 줄일 수 있었겠는가. 시도한다는 것은 약한 자들이 하는 말이다. 강한 자들은 시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헌신한다. 나는 몸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야. 아니다. 너는 단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야. 아니다. 너는 단지 조사하고 계획할 뿐이다. 시작하지 않았다. 시도란 대가 없이 정체성을 얻고 싶어하는 자들의 언어다. 차이는 분명하다.
시도는 실패해도 죄책감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그래도 노력은 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도는 안전하다. 헌신은 다르다. 헌신은 플랜 B가 없음을 의미한다. 빠져나갈 출구가 없다. 실패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다. 그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왕들보다 더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원칙에 완전히 헌신했기 때문이다. 그의 육신은 속박될 수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자유로웠다. 왜냐하면 그의 헌신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다. 병사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로 헌신했다면 그는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지킨다. 그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 나는 살아남으려고 시도 중이야 라는 없다. 그는 살아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 너는 네가 그러한 수준의 헌신을 바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많지 않다. 아마도 하나나 둘.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헌신하라. 네가 헌신하는 순간 우주는 너를 돕기 위해 움직인다. 자원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찾아온다. 문이 열린다. 그것은 마법 때문이 아니다. 헌신하는 자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 그들은 평범한 자들이 놓치는 기회를 본다. 그들은 머뭇거림 없이 정밀하게 움직인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정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너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어떻게 원하지 않음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진실은 이렇다. 필사적으로 원한다는 것과 그것을 얻어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다. 승진을 너무 간절히 원해서 끊임없이 상사를 기쁘게 하려는 남자. 그는 결코 승진하지 못한다. 그는 절박해 보인다. 불안해 보인다. 신뢰할 수 없어 보인다. 반대로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이미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남자. 그가 승진한다. 왜냐하면 그는 힘의 자리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는 인정을 얻기 위해 연기하지 않는다. 그저 탁월한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탁월함은 중력처럼 승진을 끌어당긴다. 이것이 시도하지 않는 기술이다. 너는 일을 한다. 탁월하게 한다.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성과를 확인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이 너를 증명해 줄 필요를 버렸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진리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일기에는 자신을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처럼, 구걸하는 자처럼 기록했다. 그것은 비관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자유였다. 결과를 내려놓을 때 너는 힘을 얻는다. 결과에 집착할 때 결과가 너를 지배한다. 돌아보라. 네가 어떤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때, 어쩌면 이미 네 삶에 만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내기로 왔다. 노력 없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절박함 없이, 필요의 냄새 없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다. 정말로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는 척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놓아야 한다. 그것은 곧 얻지 못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네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삶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네가 이미 온전하다는 뜻이다. 네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네가 은밀히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네 정체성을 그것에 묶어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문하라. 만약 내가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어려움을 피하지 마라. 그것을 연습하라. 그러면 진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는 이미 평온하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나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세네카는 모든 것을 잃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다. 그는 자신의 돈이 사라지는 것을 그려보았다.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그려보았다. 자유가 빼앗기는 것을 그려보았다. 그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했다.
그는 스스로를 우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절망에 대한 면역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마음속에서 이미 이름을 살아본 자는 현실에서 그것이 일어날 때 준비가 되어 있다. 도가도 이를 이해했다. 진정한 숙련은 낮은 위험 속에서의 연습으로부터 온다. 음악가는 빈 무대에서 연습하기에 가득 찬 무대에서도 차분하다. 외과의가 모형 위에서 수술을 반복하기에 환자를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너 또한 어려움을 연습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식사를 거르고 단단한 바닥에서 잠을 자고 차가운 물로 샤워하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두려운 대화를 시작하라. 인스타그램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직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다. 어려움이 나를 부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불편함을 연습할 때마다 너의 자신감은 커진다. 공포의 문턱은 낮아진다. 그리고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직업의 위기, 관계의 충돌, 재정의 손실 등 너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정신적으로 더한 곳도 버텨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까지 피한다. 그러다 맞닥뜨리면 당황하고 결국 무너진다. 강한 자는 스스로 어려움을 찾는다. 자신의 조건에서 통제 가능한 작은 물량으로. 이 때문에 가장 훌륭한 지도자들은 종종 고난을 겪은 자들이며 가장 회복력 있는 사람들은 회복력을 훈련한 자들이다. 그리고 가장 큰 압박 속에서도 평온한 자는 어려울 때 평온을 연습한 자다. 스토아인은 필요하기 전에 힘을 쌓는다. 이번 주에 너가 연습할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불편하지만 안전한 것. 하나 선택하라.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 이후에 진짜 어려움들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지금 어떤 부분에 가장 크게 울림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다.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내 삶에서 절망을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인가? 댓글에 1에서 6까지의 숫자로 남겨라. 설명은 필요 없다. 숫자만.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만들 것이다. 네가 외면해온 진실이 있다.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약한 것이 아니다. 너는 노력을 잘못된 곳에 쏟고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이다. 흐름을 타야 할 때 밀어붙이고 신뢰해야 할 때 결정하며 헌신해야 할 때 시도만 한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것이다.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늘 알고 있었다는 것. 네 인생에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흘러간 순간. 그저 나타났을 뿐인데 문들이 열렸던 순간. 집착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너를 사랑했던 순간. 너는 그 차이를 느꼈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졌다. 다시 움켜쥐기 시작했다. 다시 통제하려 했다. 다시 노력을 더하면 결과도 커진다는 허황된 이야기로 돌아갔다. 다시 절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다. 지쳐있고 좌절하며 왜 더 열심히 할수록 원하는 것이 더 멀어지는지 의아해하면서. 선택은 너의 것이다. 계속 갈아 넣어라. 계속 밀어붙여라. 끝없는 인정 욕구를 위해 공연을 계속해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익숙한 고단함을 낯선 평온보다 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스토아의 길은 정밀함의 길이다. 열정이 아니다. 무작정의 노력이 아니다. 오직 정밀함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식별하라. 그것을 탁월하게 하라. 결과를 내려놓아라. 필요를 내려놓아라. 어려움을 연습하라. 그래야 불 속에서도 차분하다. 그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너는 사물이 흘러들어오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긍정적 사고도 아니다. 가장 오래된 지혜가 군더더기를 벗고 실천된 것이다. 지금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첫째, 네가 절망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영역을 찾아라. 무엇을 너무 세게 움켜쥐고 있는지 명확히 이름 붙여라. 둘째, 그것을 놓아라. 진정으로 놓아라. 잃어도 괜찮다고 결정하라. 셋째, 이번 주에 단 하나의 헌신을 정하라. 단 하나, 진짜의 것, 중요한 것, 그리고 완전히 헌신하라. 시도는 없다. 플랜 B도 없다. 넷째, 그것은 네가 발견해야 한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이 가르침 중 단 하나라도 적용하는 자는 즉시 차이를 느낀다. 내일이 아니다. 오늘이다.
지금 이 순간이다. 소나기는 풀리고 불안은 가벼워지고 절망은 사라진다. 그리고 네가 미처 보지 못한 기회들이 드러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쫓느라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가의 비밀이자 스토아가 이해한 원리다. 시도가 아니다. 나태함도 아니다. 수동성도 아니다. 정밀함, 헌신, 그리고 자유. 선택은 너의 것이다. 너는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구독하라. 이 채널은 너를 달래는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진실만을 벗겨내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숫자를 댓글로 남겨라. 그리고 내일 너는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아직 허비할 시간이 남아있는 자들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너에겐 없다.